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일 설교에 대해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 설교 때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경직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다들 경직되어 계셔서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아서 은혜로운 얼굴이 됩시다. 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굴 좀 푸시면 제가 말이 빨라지잖아요. 제가 긴장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되게 경직되면 제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렇다고 설교가 빨리 끝나진 않으니까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거를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변해하여 가는 거겠죠. 그렇게 거룩하게 변해하여 가는 것이 바로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저희 청년들에게 던졌습니다. 예, 그 중에 어느 청년이 이야기해 줬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은 최악을 최고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고백했을까요? 그 청년의 이름은 이름하여 김진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희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고백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제 가피풀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에게는 좀 궁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건 다하지 않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텐데 내가 굳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게 자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다니엘 김 그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아진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꼴등만 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니? 그러면 나에게 굴복하라. 이때가 중2 때였는데요. 주님, 제가 중2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께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너를 그 학교에 학생의 모습으로 심어 두었단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너를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학생의 본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별명이요, F킬러였다고 합니다. 다 학점이 F여가지고 F킬러였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으로 가서 일본어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적용을 하냐? 중인데요. 그때부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 좋은 성적 거둔다고는 약속 못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3시간 동안은 책상에 꼭 앉아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최선인 거죠. 내가 1등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학생의 본분 최선 다하기 위해 3시간 동안은 이 책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앉아 있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이분이 나중에는 꼴등에서 전교 1등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뭘까요?
설교 잘하면 좋겠죠. 근데요, 설교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들 교회 위드 공동체가 왔잖아요. 여기 5시까지 있다가 하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8시에 자가지고요,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어 있거든요. 저는요,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은요, 핑계를 다 뛰어넘거든요.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것들이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존경받는 아버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요, 이제는 한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다른 이가 보이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요. 89세겠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요, 자녀가 없을 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없는데 여러분,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후손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살 때 필리핀 유학 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에게는 유일한 낙이 방학 때 한국 오는 거였습니다. 4월부터 6월이 방학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2월 달부터요, 막 노트에다 적기 시작합니다. 한국 가서 뭐 먹어야 될지, 누구 만나야 될지, 어느 때는요, 한 100가지 음식 적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 같은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니까 편하게 있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잠을 주로 어디서 잤냐면, 우리 구성전 지하실에서 많이 잤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성전에서 지하실에서 자면요, 새벽 기도 때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구성전에서 잤을까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구성전에서 거의 매일 주무시기 때문에 전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름 어머니를 지켜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에 구성전에서 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안 믿던 제가 구성전에서 잤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걸 기뻐하면요, 자녀들은요, 신앙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갈 것입니다. 근데 부모인 내가요, 기뻐하는 게 온갖 다 세상 것들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공부 1등 하는 것만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좋아하면 자녀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뒷모습을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나의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전 아브람 시절이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곁을 떠나 있던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이스마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애통함이 없고 마음 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적용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지난주에 이런 큐티 나눔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아이가 고모의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주일에 기도하는데 제가 귀찮아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날들, 더 놀아주지 못했던 시간들, 큐티를 함께 해주지 못했던 날들, 모든 것이 떠오르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그게 내 마음이다. 한 영혼을 향한 애통, 찢어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생각나니? 너와 비슷한 나이 때 부목사님이 너를 섬겼던 거, 너도 그 아이를 그렇게 섬겨주지 않겠니?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고모에게 가서 무릎도 꿇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눔을 읽고 저와 아내가 그 주일학교 학생의 고모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혹시 아이를 보내주실 수 있는가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찾아갔습니다. 김밥 가게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키고는 이게 참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그 손님인 척 하다가 이제 계산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계산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와 그 아이가 원래 같이 다니던 교회가 있어서 이제는 그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다니게 되었긴 하였지만 그 가운데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며 본성을 넘어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적용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우리들 교회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자녀에게 다 무릎을 한 번씩 꿇어 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것은요, 누군가가 무릎 꿇는 적용을 한 것을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무릎 꿇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적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위드 공동체가 와서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목장 시연을 하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청년들만 이 전도에 따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어른분들도 같이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의 자리에서요, 숨어있던 전도의 고수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심춘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시장에서요, 막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정도 정성이면. 그래가지고, 우리 심춘희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참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이요, 전도 다녀오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산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전도 거절 한 번도 안 당했다고, 아산 분들이 마음밭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 전통시장이 너무 좋았는지 그 부목사님이요, 몰래 잠옷도 사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아산이 좋은 곳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9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그 유튜브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이거든요.
우리 강한결한테 묻습니다. 나 한결이의 최애 찬양은 이제 최고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강한결의 최고의 찬양은요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우리 예찬이의 최애 찬양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우리 예찬이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이 거의 9개월 전에 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찬이 친구가요 이틀 전에 이 영상에다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예찬아 너 멋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그 예찬이 친구가 왔어요. 예찬이가 멋있어서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진성이 닮은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멋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멋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멋짐은 바로 다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적용들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제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브라함하고 처음 언약 맺을 땐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면서, 예, 언약을 맺을 때, 원래는 아브라함도 그 짐승 위를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짐승 위를 지나가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언약은요, 조금 아브라함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할례 언약을 맺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시지.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들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큐티 이제 매일 하는데 큐티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한 줄이라도 큐티한 내용을 써서 목사님한테 좀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나중에 큐티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적는 수준이 돼야 되고 적는 것에서 더 높아져서 이제는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 보는 단계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자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포피를 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만 아는 거죠.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할례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만 이렇게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이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말에 속아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병원에 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래 잡으러 간다고 포경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제 두 가지가 제 삶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포경수술, 다른 하나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교회형과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한결하고 황해찬이요.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 드리기. 왜 아빠는 달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날마다 몇 번이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수시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큐티 목회하시는 분 중에 소망의 교회 남기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인가 3시간마다요, 가만가만이라는 알림이 울립니다. 그 가만가만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였는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고 하셨을까요? 남자가 가장 죄 짓기 쉬운 신체의 한 부위가 생식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식기로 짓는 죄에 음란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적인 타락이 문제가 될까요?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난 금요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에요, 예찬이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예찬이가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찬이한테 떠봤습니다. 야, 그 여학생이 너 좋아한다고 하는데 너 그러면 걔랑 사귈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강예찬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사겨, 아빠. 걔 성당 다녀. 나 불신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예찬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신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 행복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이제는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쓸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할례를요, 마음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장 짓기 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할례라는 단어의 뜻은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자르라는 뜻이에요. 뭘 잘라야 되겠습니까? 죄를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음란을 잘라내고, 중독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죄 짓는 데 빠른 체질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빠른 체질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할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흔적을 어떻게 그의 몸에 남겼을까요? 예, 그것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매를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요,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195대를 맞았다라는 거죠. 이 매를 어떻게 맞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매는요, 양팔을 기둥에다 묶고서요, 매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어디에 날까요? 등에 나는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몸 앞쪽에 상처가 나면 영광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난 상처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의 상처가 어디 났을까요? 등에 났습니다. 등에 난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에 상처가 났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노예 취급받았다, 노예처럼 살았다, 종처럼 내 자신을 낮췄다라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적용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 있는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요, 입에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언어의 할례입니다. 해야 할 말도 때로는 참고 침묵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안 할 말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시집가서 5년 동안 목사님은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절대 가지 말라. 그때 네라고 했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망하는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살게 되어지니 남편의 말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를 매일 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제 갑자기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입에 담지 못할 힘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장로님 댁에 시집 와서 교회를 제대로 못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전에는 감히 그런 말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이 여편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이혼하는 수가 있어요 하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혼당할 각오를 하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성경책에 쓰세요라고 밀어붙이자 남편이 마음에 변화가 있었는지 교회에 나가겠음 박 아무개 하고 성경에 또박또박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거,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할례를 행하는 거고요. 내가 좀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이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각자에 맞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할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합니다. 그 범위는요, 가족은 물론 이방인, 내가 돈을 주고 산 노예도 할례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요, 마음 맞는 사람들,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왜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존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 안 맞아서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똑같이 마음 안 맞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제를 몰랐을 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사람 30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3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계획적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무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저희 담임 목사님 얼마나 계산에 정확하신 분입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다 퍼줘가지고요. 어려워졌을 겁니다. 빚 갚을 거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메꿔줄 지체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 이루는 게요, 할례의 고통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차별하는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 교회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부 그 담당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들 교회나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이나 다를 바 없이 마음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하시는 그 네트워크 허브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들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인천에 계신 분도 있고요. 뭐 파주, 뭐 대구, 뭐 부산에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은요, 오랜만에 만나도 하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나눈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인사를 드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화 한번 제대로 안 나눠봤는데 이미 서로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친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 가치관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여 가게 되어지면요, 인간관계에 할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내 발목을 잡는 세상과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에 빠져 있으면요, 평생 사람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를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마엘끼리 모인 곳이죠. 그게 여러분 세상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요,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죄를 숨겨야지만, 가려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반대입니다. 죄를 드러내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보여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에 들어와야 내 문제가 보이고, 그게 바로 내 가치관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에게 어느 청년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나의 삶의 교묘히 숨어있는 교만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 근래 들어 부쩍 화가 늘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에 비롯된 화가 제일 많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옳다라는 심리가 깔려있는 듯하다. 나에게 일을 떠맡기는 박사과정 선생님이 전화로 나한테 불편하게 한다면 표정부터 일그러지고 한숨을 쉰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이전에는 운전할 때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분노하곤 했다. 내가 옳다에 있었다. 말씀을 들으며 찔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었다. 손해 없는 헌신과 섬기는 없는 것인데 내가 지치고 내가 많이 줬다라는 생각만으로 기드온처럼 왕같이 앉아 있으려고 했고 내 생각과 다르면 호랑이 이빨 드러내듯 으르렁거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면 곧잘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찔림은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업적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와 같았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은 순간에도 그 이후부터는 꾸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 안 들어주셔라는 마음이 팽배했던 것 같다. 여룻바알이 아닌 바알브릿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다. 여룻바알로 가는 비결은 회개라고 하셨다. 난 어제 정말 오랜만에 회개했다. 그리고 오늘 운전하며 두 번째 회개를 했다. 아마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은 올해 들어 어제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회개의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함이었는데 회개 후 큐티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이 된 것 같음은 아마 나에게 오늘 꼭 필요했던 말씀이자 회개이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회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순봉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일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순봉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요. 여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요.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고통받은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 희생한 일, 정말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끊어내기 힘든 세상 욕심과 죄는 무엇입니까?